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는 정말 많은 것을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골 동네 현수막에 불효자만 옵니다. 불효자만 고향에 온다, 오지 말라라고 하는 게 붙었죠. 이 말은 고향에서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거지만 코로나를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올해는 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우리 어머니가 올해는 모이지 않기로 했다, 오지 말아라. 그래서 저도 올해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전부 다 제주도로 속초로 다 여행을 떠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어머니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이렇게 다르구나. 우리가 어릴 때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에는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웃자고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코로나의 상황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 많은 것을 바꾸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릴 때 재밌게 읽었던 동화 이야기 중에서 하루살이와 메뚜기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서 저녁때가 되자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살이야, 이제 날이 저물고 저녁이 되었으니까 이제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또 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살이가 메뚜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이 뭔데? 메뚜가 내일이 뭔데? 메뚜기가 얘기합니다. 잠시 후면 하늘에서 별이 뜨고 달이 뜨고 모든 동물이 다 잠을 자게 되는데 이 잠자는 이 밤이 지나면 내일이 오는데 그게 내일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메뚜기 보고 날씨가 더워서 내가 정신이 나갔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후에 메뚜기는 개구리와 함께 온여름을 함께 놀고 지냈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고 날씨가 차가워지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뚜가, 이제 내년에 다시 만나서 재밌게 놀자. 그러자 메뚜기가 얘기하지요. 내년이 뭔데? 개구리가 좀 있으면 흰눈에 천지에 흰눈이 덮이고 얼음이 얼고 몹시 추워서 모든 개구리가 땅속에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고 나면 다시 따뜻한 봄이 오는데 그때가 내년이야. 그러자 메뚜기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오히려 개구리 보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네가 정신이 나간 모양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하루살이나 메뚜기는 내일 또는 내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일이나 내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내일이 오지 않거나 내년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믿지 않아도 그들이 부인을 해도 내일이나 내년은 엄연히 존재하고 그때는 오고 마는 것이지요. 천국이나 하나님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천국을 믿지 않지요.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으로 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말씀합니다. 요즘 세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내일, 내년을 모르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디베라 건너편에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치시는 사건들을 보았기 때문에,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대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사건도 그 장소에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놀라운 나머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셔서 다른 곳으로 가시지만 사람들이 소문을 추적해서 금방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악착같이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이제는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제부터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라. 곧 썩어 없어질 세상에 매여서 허덕이면서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지만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더욱이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그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어렵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도마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말씀하지요.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살 길을 가르쳐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했지요. 믿지 못했던 것이죠. 하루살이가 내일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메뚜기가 내년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도 영생을 모르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이해가 돼서 믿어집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너희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지식으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안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믿음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맺어지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게 되면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처럼 악착같이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이지요. 너희까지도 나를 떠나겠느냐? 한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를 해결받을 수 있고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난처할 지경이었다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자신이 희생함으로써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이 만사가 잘 돼 갈 때에 자신의 목적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생명을 얘기했을 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따르다가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을 못 보았기 때문이죠. 오늘 벌어지는 기적의 사건들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루살이는 오늘만 살고 메뚜기는 올해만 사는 것처럼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만 생각하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을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가야 할 길 속에는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알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은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야 할까요?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있고 내년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기에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이제 코로나로 참 어려운 때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도 참 어렵지요. 그러니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교회는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생명이신 예수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정말 치밀하고 견고한 관계를 맺고 가야 되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도, 코로나 상황도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예배를 통해서 과연 몇 명이나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까? 가정을 교회로 하면서 온 가족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눈 사람들이, 그런 가정이 과연 얼마나 될까? 코로나 전국은 앞으로 적어도 20%에서 50%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 영생의 의미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길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그랬습니다. 그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얻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더군다나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지요. 예수님의 마음도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네도 가겠어?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대답은 참 멋진 대답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명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뭔지 모를 안도감을 갖게 합니다. 예전에 저한테 생명보험을 들으라고 오신 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생명보험은 내가 죽었을 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드는 보험인데, 그래서 사망보험이라 그래야 되지 않느냐. 내가 죽었을 때 타는 것이니 내가 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보험이 아니라 사망보험이라고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사망보험이라 그러면 누가 보험을 들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생명보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보험료는 받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보험료는 날마다 지출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내일을 모르는 사람, 다음 생애를 모르는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죽어도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다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마음에 모신 후에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마음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니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영원을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체험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는 시선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기 때문이죠.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줄 아는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마지막 다짐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씀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월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우리를 영생하도록 이끄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가 베드로처럼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백할 줄 아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저들을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